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라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2년간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터키 지역을 방문하면은 에베소를 우리가 그 유적지를 탐방할 때가 있는데 저도 성지순례 때 한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유적지들을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 에베소가 참 거대한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넓고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고 무슨 종교나 어떤 문화의 정치와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는 바울의 몸을 닿은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병든 사람들에게 얹거나 또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으면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라면서 그 에베소 가운데도 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자기도 어떻게 해보려고 흉내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망신만 당하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저게 정말 진짜구나 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었는지 이제 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던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각들이 있죠. 뭐 돌이나 나무나 그런 걸로 만든 그 조각들이 더 이상 팔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 조각들이 팔리지 않는 거죠. 우상들이 팔리지 않으니까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장사치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바울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은 또 어쩔 때는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제가 도전받는 건 뭐냐면은 바울은 잘 될 때도 그 잘 되는 것에 취해 있으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계속해 나갔고 또 안 될 때도 다른 길을 찾아서라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날 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때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 질문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힘들고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또 평안한 자는 찬송하라 라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그때는 어떨 때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고 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은 뭐죠? 핵심은 뭐죠? 어떤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삶이 고되고 힘들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또 환란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